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성서 일과로는 지난주 성서 본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나눈 그 두 주간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조금 복습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눈 두 주간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가 로마서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God Spirit in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living and breathing God이라고, 하나님과 살고, 이제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living, breathing for God이 아니라 living, breathing God이라고 표현된 거는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같이 숨 쉬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하는 그것이 바울의 관심, 가장 큰 관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은 죄와 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전체를 죽음 이후 이전의 장소와 시간에서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상황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꿈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것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로마서 8장의 해의 논의를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인간의 혼자 맡겨두신 일이라면, 혹은 하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그냥 서브워커가 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이 따르는 그 복종과 주종 관계에 있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감당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6장에서 그 동역자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우리 동역자인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고,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례는 우리 다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받을 분도, 우리 김다로 성도님도 8월 달에 받으실
예정에 있고요. 저와 이제 세례 모임하고 있고요. 이 세례가 단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른 이미지로 표현했듯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멤버십 입교 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바울에게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일은 이렇습니다라고 잘 표현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 로마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렇게 Dying to Rome, Living for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왼쪽에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검은색 계단이 이 세상에서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죄와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약간 세례를 받는 그 물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이 물을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이 죄의 죽음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처럼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또 주제 가운데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각하는 한 가지가 우리가 세례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선언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노력 없이 맞죠. 이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없다. 이제 한 점으로 세례받는 사건을 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례받는 점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이 점들이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일어서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게 속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속죄의 여정, 속죄의 길, 이 믿음의 삶 이런 것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세례받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라는 바울이 또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면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죽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처럼 같이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잘 정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바울로 내가 태어났으니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나의 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허연이고 각자의 개인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이 진리를 알았는데 이 몸은 이제 썩어서 죽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왜 세상 안에서 그 많은 죄의 유혹들과 육신의 세상의 바울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일들을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 왜 세례를 받으면 저 그림처럼만 된다면 세례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했나?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몸으로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편하게 쉴 것도 필요한데 몸과 세상의 유혹과 유행에 살기에 이토록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 바울의 고백, 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내기 힘든 이 고민을 그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이었던 것이 조금 위로도 되고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마음도 드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어떤 그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존재가 된 빙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비커밍 되어가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번 받았기에 절대로 죄의 싸움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착각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항상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걱정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 법을 율법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과도 생각했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행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이 옛 율법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도 중요하고 이 법이 신령한 것이지만 그 율법 자체로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세상의 죄와 그 구조악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의 행동들이 죄의 행동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표지판 30, 50 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안내가 되어 있으면은 그 안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30, 50으로 가면 벌금을 물을 일도 없고 위반을 할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아는 것과 그 율법은 맞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 율법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속도 제한을 지킬 힘과 능력, 의진도 같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바울의 일차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우리가 정보는 주지만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왜 그 율법 따라 우리가 살게 하지는 못하게 될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알고 맞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왜 다를까? 그래서 그 바울은 내가 이제 사울이었을 때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옛 율법이 목숨과 같다 생각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나의 구원, 나의 삶의 키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이전에 우리 살아가던 율법에 따른 행위, 바울이 그랬던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숨길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비밀을 이제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 새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결국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우리의 세상의 힘과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심지어 우리가 목숨이라고 여기던 그 율법이 못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찾아보았더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마침내 저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이고요. 3절 말씀에는 마침내 우리의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번역을 해놓으신 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실제로는 그 로마의 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그 근본적인 것입니다라고 율법은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 바울이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유대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율법도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겪게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미봉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겪게 되는 근본적인 딜레마, 죄와 죽음의 딜레마들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답고 충만한 그 은사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살게 되어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유한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한하고 다치기 쉽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몸이라면 그 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그 주제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이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은 죄된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육신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몸을 돌보는 일이었고 우리의 몸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르침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바울의 생각을 연결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 핵심은 결국 이러한 몸 안에 우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는 장소가 되게끔 살아가자라는 것들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 두다. 여기서 마음에 두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조금 바꾸어 보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어려워서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그 신비를 알기 전에는 마치 카메라를 우리 육신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렌즈가 있지만 렌즈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의 몸, 그런 상태의 바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렌즈를 닫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메라를 우리 갓난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카메라가 사진을 찍은 용도란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이 카메라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말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열어서 전원을 켜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는 일은 아마도 많이 어렵겠죠. 이것이 바울이 이전에 생각했던 자기 본인의 상태였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마치 이미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바울이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 후로 이 마치 렌즈의 그 뚜껑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마치 예전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그 비밀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그 카메라 사용 설명서를 주어도 이미 이렇게 조작하는 것들이 이미 율법 안에는 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내가 나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원이 켜지게 되었고 이제 그 렌즈가 뚜껑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렌즈를 내가 어떻게 이 카메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물, 그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몸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비밀의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된 그는 존재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어딘가의 장식장에 항상 놓아져 있는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이 카메라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귀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카메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이제 세상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대로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을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바울이 본인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는 장소, 시간, 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잘 찍는 전문가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결국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의 선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그 신비 안에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 그리고 삶의 실천들이 중요한 것. 그래서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그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신의 일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일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 새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선물과 은사를 각각 다르게 고유하게 또 특별하게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과 장소,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성령의 은사와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어려운 일 같아 보이긴 한데요. 이제 이 성령께서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 고유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제 내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갇힌 우리의 상황 안에 갇힌 우리의 육신 안에 갇힌 죄와 어둠 유혹하는 이 세상 일에 조종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그 놀라운 그 십자가 부활의 신비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선으로 연결하여 매일 점과 같은 일상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생명들을 그 소중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평가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보다 부족함과 약함을 먼저 떠올리게 하고 희망보다 두려움을 먼저 품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당신의 성령의 법 안에 당신의 사랑과 마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성령의 법이 가득히 넘쳐 흘러서 비록 죽음과 어두움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분노보다는 이해를 무관심보다는 따뜻한 손길과 나눔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세상의 여러 곳에 발생한 폭우와 폭염, 산불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저앉아 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위로를 몸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솟아나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의 생각을 생명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평화로 이끄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살리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들과 능력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그 옛날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가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되고 절망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린 봉헌 위에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풍성한 복과 사랑의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 파송 찬양으로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과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들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또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 일터마다 우리의 가정, 이웃, 친지들 그 삶 속에서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로 날마다 일어나기를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